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이 천국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내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죠. 그게 오늘의 키입니다. 아, 그랬나? 물론 뭐 다 잘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삶이 어때야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년을 맞으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까지 안 할지라도 내 지금 행복한가? 정말 행복한가? 어떤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수시에 뭐 누가 내 아들이 뭐 어디 좋은 대학 들어가서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차원이 아니고 남 때문이 아니고 그죠?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고 나는 절대적인 어떤 행복의 어떤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게 신앙의 저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여건이 마련되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 때 싫어하면 나도 괴로워하는 거죠. 미지근한 게 뭐냐 하면요.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 그게 미지근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미지근하다는 게 그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작년, 또 재작년, 신년 초에 내가 가졌던 마음, 내 마음의 상태, 내 모든 것과 지금 올해 2017년 이 신년에 내가 느끼는 나의 행복도 이게 별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별 차이가 없다면 뭔가 지금 비정상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뭐예요? 맞아요? 그 예능 프로그램 이름이 뭐지? 회담. 썰전이 아니죠. 저는 썰전을 하도 뭐 이렇게 많이 포털에 있길래 비정상. 그래서 제가 회의하면서 왠지 허전했어요. 비정상 회의 이게 뭔가 딱 안 맞지. 아우가 안 맞다 생각했는데 정확히 회담 돼야 뭔가 이렇게 좀 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 회담이에요. 비정상 회담이 아니죠.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비정상. 여러분 이게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 심각한 거예요. 재작년, 작년, 그 재작년과 지금이 내가 똑같다면 앞으로 몇 년을 살아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나중에 교회 떠나고 저는 이렇게 조사한 거 봤을 때 이번에 종교 인구도 조사했지만 보면 기독교인이었다가 불교로 개종했다. 기독교인이었다가 완전히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 보면서 이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자체인데 그죠? 사랑이나 결혼이나 살고 죽고 하는 게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그대로고 우리 타락 질서 속에 원래 창조 질서 속에 있다가 타락 질서로 들어가게 되면서 죽음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물론 추상적인 것들 내가 청량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행복이냐 이겁니다. 어떤 행복이냐가 오늘 주제인 거죠. 사실 그것이 믿음과 열심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난 힘들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떻게 다 그런 게 날 힘들게 하는 것인데 아닐 수 있냐? 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5장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가 뭡니까? 이번에 개혁개정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그건 교과서에 있는 말이고요. 교과서에 있는 말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준비되기를, 예비되기를 원한다. 아, 그건 교과서에 있는 말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죠? 타협하고 싶죠?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효과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흠도 점도 없이 준비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가면 시너지가 생겨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냥 또 어려우면 또 엎어지기도 하고, 물론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삽니다. 근데 방향과 목표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하고 다 그렇지 뭐,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누구누구도 그렇고,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그게 미지근한 거야.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미지근한 것을 당연시하면서부터 힘이 없어져 버려요. 거룩의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그 인재의 영광을 맛보고 그 얼굴을 보면서 사는 그 삶이 없어져 버려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창조 질서가 그렇게 돼 있고 영적인 법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죠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으면 오늘 이 얘기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해 봤다면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뭔가 하나 신년 첫날 저녁에 뭐 하나 굵직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 첫날에는 내가 이렇게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되었구나. 목회자의 소원은 그거더라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 신자가 되는 거. 이게 정말 소원이에요. 그죠? 알곡 신자가 되는 것까지가 양육 전도까지가 그러니까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지근하게 있다가 떠나가 버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어느 때든 어느 상황에서든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 얻게 하려 할 때 얻는다는 게 현재형이에요. 지금 여기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자가,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자가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게 법칙입니다.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권사님 정말 천국 가시게 되어서 너무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천국 가는 거, 죽어봐야지 어떻게 천국 가는 데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지금 혹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 나는 그런 사람인가? 죽어봐야 알지 내가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자가 천국 가게 됐어요. 오는 천국이 된 사람이 가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암흑이야. 어떻게 불안해. 난 죽는 게 두려워. 죽는 게 두려워. 정말 그 사람, 그 신자는 정말 그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더 하나님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자연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인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구원의 출발점만 확인해요. 구원 커트라인. 구원 받은 거 맞지? 그것만 확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티켓 하나 딴 것처럼.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관계 회복된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 기쁨과 그 영생과 그 사랑의 관계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더 하나님 닮아가는 거, 더 깊어지는 거,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구원의 여정이고 성화의 과정인데,
그걸 시작도 못해요. 맨날 나 가지? 맞지? 그만 확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욕심만 있고 믿음이 안 자라요.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과정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과정이 전부라는 건 아니죠. 첫 출발점이 있고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접 기도하고 나름대로 결단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과정, 받은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렇게 나누는 이제 신학자들도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첫 출발점을 확인하면 이제 열심을 내서 믿음이 자라도록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바로 잡혔다면 이제 들어가면 믿음이 자랐어요. 나는 뭐 천국 갈까 말까 이게 걱정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더 예수님을 기뻐할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내 능력이 용량이 확장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옛날에 내가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하려면 문제 뭐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문제보다 내가 더 커져 버리면 옛날에 문제 됐던 게 지금 문제가 안 돼 버리는, 그게 믿음의 성숙이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내가 자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네가 자라야 돼. 난 네가 자라는 걸 원한다. 우리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난 네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으시죠 이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라면 어느 환경에서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는 방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뭔지, 왜 주의 임재 가운데 동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그 예화지 않습니까? 원래는 근데 뭐 그렇게 쓴 거는 중의적인 뜻을 뭐 받들어서 우리가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교회에 줬습니까? 교회에 준 말씀이죠? 비신자에게 준 말씀이에요? 교회에 준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해서 전체 공동체 이전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초대하시는 거죠.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둔 그 신앙이 뭐냐 하면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 뭐냐 하면은 신자긴 신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문 밖에서 필요할 때 5분 대기조 있죠. 5분 대기조 딱 기다리다가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좀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종 비슷하게.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종인 거예요. 문 밖에 세워둔다는 신앙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야, 이제 내가 네 마음의 왕좌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고 먹는 교제를 하자. 식탁이라는 거, 이 식탁이라는 거는 정식적인 그 식탁을 먹고라는 말에 그 연관된 말들이 정식적인 그 식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일상의 모든 보좌에 주님이 왕노릇하기 원하시고 주인 되기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좀 부담이 되십니까? 어때요? 부담돼요?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집회 와서 막 우리가 같이 말씀도 나누고 할 때는 막 믿음 있어 보이고 좋잖아요. 근데 일상 속에 들어가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자들 중에. 잊어버려요. 까맣게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요. 원래 내 해둔 대로,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본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여러분 밥 먹고 싶어요? 친하지 않은 사람,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 좀 더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좀 대화도 하고 좀 친해지자. 이 얘기죠. 예수님도 또 그와 같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을 경직되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연인들에게 사랑하는 연인들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밖에서 보면 굉장히 뭐 대단한 뭐 정말 정상회담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 그랬는데 그 뭐 일상적인 얘기 그죠? 그런데 기분 너무 나빴어. 정말 뭐 어떻더라? 열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열나 뭐 하면서 들어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굉장히 친근해요. 어떻게 느꼈고 괜히 뭐 자 지금 촛불 집회 우리 시국에 대한 얘기를 연인끼리 그런 말 하는 거 봤어요? 하면 밥맛이 없어요. 벌써 그렇지 않나요? 또 정치적인 연인들이 있겠지 또 막 뭐 서로 뭐 정치 색깔 따지면서 너 어느 쪽이야? 뭐 문재인파야? 난 방지문파야? 뭐 하면서 또 막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로 막 에너지를 얻는 연인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어때요? 보통은 일상 속에 아주 사소한 거. 그것도 제 말 잘 들으세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그때 갔는데 이마트 갔는데 내가 샀던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봤지. 뭐 그거 다 말 안 해도 되는데 꼬치꼬치 다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방향이 늘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의 임재를 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임재는 언제 놓쳐지냐? 죄를 지으면 놓쳐진단 말이에요. 내가 나쁜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누굴 미워하고 분노하고 어떤 나쁜 짓을 꾸미려고 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있고 누굴 미워하고 이러면 임재가 안 느껴져요. 그리스도인의 죄의 기준은 그겁니다. 그게 안 되는 미지근해지는 것을 상식화시키고 미지근해지는 걸 당연하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다 그냥 쏘쏘 그저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지금 미지근한 걸 뭐라고 그래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걸 뭐라고 해요? 토하여 내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 이거.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첫사랑을 잃은 교회를 촛대 옮기겠다는 거 똑같습니다 이건. 여러분 일상 속에 여기 와서는 다 믿음이 있어 보이죠. 또 막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뭐 인사할 때도 그죠? 얼굴에 또 그렇게 돼야 되니까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 근데 일상 속에 나 혼자 있을 때 뭐 설거지 할 때 뭐 어디가 뭐 할 때 누구 만나고 동창회 사람 만나고 뭐 이럴 할 때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세상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임재 가운데 동행을 늘 사모하면서 뒤에 절벽이 있네요. 네, 이거 있는지 몰랐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떨어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임재를 놓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게 절벽에 딱 떨어질 뻔했더니 잊어버렸어요. 무슨 얘기했죠? 예, 임재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절벽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임재를 놓쳐버리면 이제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임재를 굉장히 그 귀한 그릇 다루듯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좀 실감 납니까? 근데 저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진짜 허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저 따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나도 좀 한번 그래 볼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임재를 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항상 행복해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절대 뭐 영화 재밌는 거 뭐 최근에 판도라 봤는데 뭐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가족이 같이 봤는데. 근데 보고 나니까 뭐 그렇고. 보고 나니까 어때요? 세상에 좋다는 거 보고 나면 어때요? 뭐 그러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 괜찮네요.
그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쁨을 느껴요. 어떤 좋은 환경,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냄새 맡고 좋은 거 보고 경치 좋은 거 뭐 유럽 가서 보고 뭐 이러면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천국 가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죠. 이 뿌리에서부터 기쁨이 막 실감 나요? 솟아나 막 기쁨이 올라와서 이렇게 돼요. 아멘. 아 정말 복을 받을 겁니다. 인재의 복을.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 그 닮은 만큼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발현되는 그곳에서 그 기쁨의 그 용량에 돼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받아낼 용량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국은 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후광의 크기가 뭐 다 다르게 해서 뭐 실제로 후광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글을 끄다 하고 이제 그리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짧게 살아가는 거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만 주님으로 인해서만 내가 행복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려야지. 주님만이 내 행복의 뿌리고 원천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잘못됐는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셔. 그게 믿음입니다. 열심은 뭐냐? 주님께 열중하는 거예요. 오늘 뭐 열심을 내라 이건요. 그 원해 보면 열중하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열중하죠. 자 옛날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 같이 뭐 어디 가자 하면 밤새도록 기다리고 뭐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어디 가도 그냥 막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 게 예수님 사랑. 그게 열심입니다. 열심의 방향이 뭐 외부에 보여주는 형식적인 열심, 뭐 섬기는데 뭐 그런 것도 다 그 열심에서 나와야 그게 남이 안 알아줘도 안 섭섭하지. 보통 교회에 어떤 귀신이 있다고 합니까? 섭섭 마귀가 있다고 그러는 그런 말 들어봤어요? 권사님 열심히 하는 검사님인데 좀 안 알아주면 목사님 너는 안 알아주네. 내가 이렇게 지난 밤에 이렇게 밤새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이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나발 불지 마라 했는데 나발 불었나? 너 상이 없네. 그런 걸 이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외롭지 않아요. 사람 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우리 애 좋은 데안 가도 괜찮아요. 걔가 정말 보석 같은 믿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세상을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세속주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 내가 그게 참 행복인 거 알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겠습니다.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이고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이고 그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건 뭡니까? 왜 믿음이 있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나 정말 하나님 충성되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일이 안 풀리고 왜 이런 시련이 있고 왜 더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왜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불로 연단하는 믿음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연단한 금은 뭐냐면요. 불순물이 그냥 제거된 금, 정금이죠. 정금. 여기 보면 그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어요. 그게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그런 시험들이 있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좁은 문 가려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내가 내려놓기로 결단한 게 예수님이 제자의 삶인데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삶을 살려면 불로 연단한 금의 그 과정을 네가 거쳐야 돼. 이 육신의 그 수십 년 묵은 그 때를 그 자기의 그 자기 사랑, 이기적인 마음, 그 모든 껍질을 다 떼내려면 아파. 그게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난 별로 힘들지도 않았어. 쭉 순탄하게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옛날 그 드라마 이름 중에 순풍 산부인과 이런 게 있었죠. 혹시 아시는 분은 제 세대입니다. 이순재? 뭐 이런 분들이 나온 분들인데요. 순풍에 돛단 듯이 갔습니다. 근데 좋았어요. 좀 의심해봐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이 반드시 돼야 이게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 진짜 점검이 되는데 난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었고. 왜 어려운 거 없었다고요? 어려운 거 없었으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 열심으로 인한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열중함으로 인한 그 임재의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건 없어요. 그럼 그건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히노스 뭡니까? 히노스. 히노스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뒤쪽에 여러분 이제 뭐 찾아보시진 않아도 되는데요. 뒤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도 한번 봐야 여러분들이 환기가 되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뒤쪽에 한번 볼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는 것이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 꼭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9장 6절 8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들이 이런 옷을 입는다. 그런데 여기 흰 옷이란 말이 없지 않냐? 예, 있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다. 이것은 행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옳은 행실에 깨어있는 삶과 관계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흰옷을 입고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저는 언급했다 이렇게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여기도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왕이 나와요. 근데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예수님이 골라내가지고 이제 쫓아내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 5절에 보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고 할 때 이 택함 받은 자, 청함 받은 자의 자리와 택함 받은 자의 자리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좀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죠? 3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옳은 행실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룩한 삶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주의 임재와 동행을 맛보게 되고 그럴 때 나는 항상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참된 행복.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그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간 사람이 천국 갔을 때 그 용량, 예수님 닮은 용량만큼 내가 기쁨의 도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 기쁨을 누리고 영원토록 고정돼 버리는 그 상급이 고정된 그 상급 상태에 간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7, 8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대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선고를 받았다. 너는 상급 이거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 다시 지상에 내려가서 좀 더 살다가 상 좀 더 받는 이 거룩한 행실을 많이 하다가 오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끝이에요. 7, 80년. 딱 7, 80년. 천국 가는 것도 부당하고 지옥 가는 것도 부당합니다. 천국에 가는 거는 7, 80년 동안 고생했는데 영원히 상을 주고 지옥도 7, 80년 동안 나쁜 일 했는데 영원히 형벌이 되는 둘 다 부당해요. 지옥만 부당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천국도 부당하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천국도 은혜예요. 천국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문 두드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문 밖에 세워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 15절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문 밖에서 지금 서 계신 때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그 교회 시대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외형으로 부유하고 화려하고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들 많고 명목상 기독교들 많고 제가 변정전도 하면서 그런 걸 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믿는 척하고 살고 그냥 뭐 교회 예배는 참여하고 삶에 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삶을 보이지 못하는. 여러분 그건 애통해하고 울어야 돼요. 애통해하고 토하여 내 버리고 싶다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빨리 정신 차려라. 불로연단한 금을 사고 빨리 이거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드리는 징조, 두드리는 건 전 징조들이라고 생각돼요. 제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두드리는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안약은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가르침이 많아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거짓 선생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참 중요한 키포인트, 오늘 이거 결론인데 이걸 저를 결론의 그 중요한 그 핵심 사항으로 저는 삼고 싶은데 여기 잘 보세요. 본문에 보면요.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되어 있어요. 아니 사라니 이게 뭡니까 이거 뭘 사요? 아니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었어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 다 공짜잖아요 은혜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퍼져 있으면 작년보다 내가 올해 더 행복하냐? 아니라 이거예요. 사야 된다 이거예요. 사야 된다 이겁니다. 자, 산다는 게 뭔지를 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요. 그 키를 저는 이 말씀에서 찾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생각한 말씀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2쪽입니다. 신약 22쪽.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고 돼 있네요. 산다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만큼 천국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지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천국 너무 중요하지. 일단 7, 80년 살다가 이건 다 흠하게 끝났는데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데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절대 지옥 가면 안 되지. 지옥에 되게 얘기해도요. 뭐 지옥 가면 가는 거고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옥 가면 가는 거고요. 여러분 지옥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 미혹 100%입니다. 사탄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가는 거고. 지옥은 예수님이 지옥 보낼 자 아버지 하나님 육체만 죽이는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지옥에 던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죠? 지옥에 던지는 아버지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자, 보세요. 그러면 지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어떤 무의식의 세계, 추상적인 어떤 그런 데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공포영화 보셨죠?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옛날 제 세대 또 제 세대를 또 순풍산부인과 비슷하게 드라마가 됐다면 이제 영화를 통해서 제 세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드라큘라 영화를 보신 분 있죠? 제가 옛날에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갔어요. 드라큘라 영화를 단체로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체라고 기억해요. 보는데 제가요 무서워가지고 앞에 의자 잡으면서 제가 나갈까 말까 이렇게 했습니다. 드라큘라 영화 보면서. 혹시 그래 보신 분 있어요? 자꾸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무섭다. 지옥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천배 만배 곱해도 그 공포는 당할 수 없습니다. 희한하게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이 이 성경의 어떤 종말의 징조나 이런 것들, 딥 임팩트, 행성의 부딪힘 이런 건 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다 영화를 잘해요. 근데 지옥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괴물들 막 이런 거 보셨죠? 안 보시는, 너무 홀리하게 다들 하셔서 왜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한 얼굴들이 다 공포 다 나와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 가면요 소리도 안 나요. 잠 못 자죠. 밥 못 먹죠. 수박이 생각은 나는데 수박을 못 먹어. 하필 왜 수박이 나오는 거예요, 겨울에. 겨울에 귤을 얘기할까요? 귤 톡 하면 탁 그 안에 그 과즙들이 해서 먹고 싶은데 찬물 한번 먹고 싶은데 나사로는 저기서 그러고 있는데 나 그 물 한 방울만 좀 주십시오. 물 한 방울 그 입에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그 참 거기 너무 내가 지금 갈증이 심한데 물 한 방울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찬물 한 잔만 주십시오.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고통의 장소가 지옥이에요. 지옥은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이웃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 전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구나, 안 되구나. 천국, 영원한 영생이 거기 천국의 아름다운 도시와 파리나 뉴욕 같은 이런 도시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거, 제일 좋다고 하는 게 천국에 제일 못한 것보다 못해요. 좀 실감나요? 너무 어렵게 말했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이 천국에 제일 못한 것보다 못해요. 난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힐송의 찬양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여름마다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올해도 신곡 제가 그 음반을 제가 사서 들어보는데,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천국에도 정기적으로 있는 새로운 찬양을 만들면 천국의 아름다운 도시 곳곳에서 야외 공원 같은 그런 데 콘서트장이 있어가지고 그런 힐송 팀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정기적으로 새 찬양을 발표하는 콘서트가 열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플러시나엑스 MD를 했는데 미국에 가면요, LA에 가면은 야외 공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이름 우리 목사님께 물어봐야겠습니다. 목사님도 미국에서 사신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울인데, 그죠? 뭐죠, 이름이? 무슨 볼인데, 볼입니다. 볼. 앞에 할리우볼인가? 그래요. 근데 굉장히 한번 거기서 제가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가족들이 같이 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어스름이 지면서, 노을이 지면서 나중에 밤이 되는데, 깨끗하게 오케스트라나 이런 게 있으면서, 배우들이 나왔으면, 너무 정말 천국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좋을 때는 천국 같다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 같다 그러죠? 천국 있다는 얘기예요.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은 그게 실체가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애들이 자라면서 사춘기 되기 전에는 그냥 동성 친구 좋아해요. 근데 사춘기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눈이 이성으로 돌아가죠. 이 이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성욕이 있다는 것은 그 성욕을 채워줄 이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 안 죽으면 안 돼?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생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신론자가 있다는 것은 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신이 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이 진짜 없으면 그런 마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거 보면 천국에는 얼마나 더 좋을까. 그 아름다운 사냐와 그 오대산 같은 데 가면 이 나무 붉은 나무들이 쫙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 천국의 그 아름다운 산과 들판과 그 모든 꽃들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그런 꽃들이 쫙 펼쳐져 있고 막 사람이 날아도 다니고 내가 생각만 하면 그 집에 가 있고 막 내가 박목사님 집에 가고 싶다 하면 그냥 생각만 했는데 그 집에 가 있어요.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하지 마십시오. 공상 만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벽 통과하시고 어디든지 나타나시고 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을 거 믿어요? 우리는 그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옥 간 사람들은 영원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은 이 고통이 영원하구나. 1억 조만 년 뒤에라도 건져진다면 소망이 있겠는데 그게 없구나 하는 그 의식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사람은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믿으면서 공짜로 거저 얻지만 그 이후의 성화 과정에서는 예수님 닮아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반응해가지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그 반응에 그걸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산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율법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자연인은 그걸 못합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도우심을 그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교제하고 더불어 먹고 늘 임재를 맛보기 소원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소원할 때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능력이 생겨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걸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산다고 표현한 겁니다. 누구한테 산다? 내게서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들어오셔야 돼요.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초청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죠. 내게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건 당연한 거고 일상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안에서 내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계속 의식하면서 묵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라야 된다.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들이 다 산다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제자도 십자가 제자도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 보네파가 그런 말 했죠. 보네파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제자들은 가짜 제자다. 대가를 지불 그게 사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안약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성경을 보고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정말 질문하고 자기가 어떤 걸 캐내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 체화된 지식으로 가지고 그것을 깊이 우려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함부로 어떤 거짓 선생들에게 쏠리지 않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제사함과 홍해 건너 세례 이후에 광야에서 매일 말씀의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와 동행이 필요한 말씀 순종의 여정을 거치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물을 예수님이 제가 이게 마태복음의 4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마태복음 4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 생깁니다. 자기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1절.
누가복음 5장 11절. 여긴 더 강한, 점층적으로 더 강합니다. 5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천국의 가치라면 내 모든 소유가 아깝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 아깝지 않습니다. 다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제 말은 아무 권위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 제 말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들을 필요 없어요. 방공사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공사님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강단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강단이 너무 귀한 강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사라는 말씀으로 그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세 가지를 사고 그 내게서 사고 그 세 가지를 정말 적용하고 내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똑똑 두드릴 때 내가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열심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할 때 그 열심은 주님께 열중하는 거죠. 주님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늘 그 초심을 잃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일곱 교회 시대가 어떤 교회냐면 제가 라우디게아를 직접 가봐서 터키 갔을 때 라우디게아도 가보고 에베소도 가봤는데요. 그냥 한적한 시골 마을처럼 생겼어요. 근데 뭐 눈바의 집에서 그 터가 있었다. 라우디게아 그 사도 바울 서신 보면 눈바의 집에 라우디게아 교회 터가 있고 거기서부터 세워졌다 이런 말이 다 있어요.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가정교회. 그러면서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가 됐고 그 시대 이후로 이제 95년쯤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데 그때쯤에는 미지근해진 교회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 일곱 교회 말하고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자, 여러분. 이 일곱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요. 저는 이제 변증 입장에서만 한번 얘기하고 제가 끝낼게요. 변증 전도 입장에서 보면 이 일곱 교회는 교회사입니다. 교회 역사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역사 이후에 이제 종말 환란이 닥치는 이런 얘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출애굽할 때 10대 재앙의 재현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빼앗긴 그 세상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 마귀에게 값을 지불한 그거는 이 세상 다 내게 줬다. 그건 이제 그 어떤 형식적인 그런 과정에서 말하는 거죠. 근데 값을 지불하는 게 그게 재앙입니다. 환란입니다. 엄청난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환란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저는 우리 은목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세요. 3장 7절에 보세요. 3장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인류 역사상 온 세상에 한꺼번에 환란이 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온 세상에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게 환란이 닥친 때가 이제 온다. 전무후무하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얘기했고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런 환란은 아직 없었어요. 온 세상에 이 세상에 생기고 나서 이런 환란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없었다. 온 세상에 임한다. 전부 국제적으로 그동안 임했지. 온 세상에 한꺼번에 임한 적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온 세상에 임하고요. 적그리스도 나타난 때가 옵니다.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일곱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힌트를 드려도 바로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첫 교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근데 일곱 교회가 뭐냐면요, 당시 소아시아 즉 터키 지역에 다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지역 교회들 일곱 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인데 일곱 교회가 지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일곱 교회 지역 교회의 특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2, 3장은. 그러면서 그 언급된 순서대로 교회사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사가 이어질 때 각 교회 시대에 또 일곱 교회 유형이 항상 있었어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그럼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문 밖에 서 계신 그런 때이긴 하지만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도 일곱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빌라델비아 교회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 있어요, 없어요?
북한 교회, 지금 중동의 IS들 막 처형하고 참수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다 핍박받는 교회, 아프리카나 이런 데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머나 교회 있죠? 지금도 에베소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베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사랑을 놓쳤어요. 교리 수호하고 이단 잡아내고 이런 거 잘해요. 물론 장로교가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첫사랑은 열정은 없고요. 찬양할 때 그냥 하고 기도도 그냥 네, 이러고 있고 순복음 막 뜨거운 그런 쪽은 또 교리가 좀 착하고 뭐 이런 게 있긴 있지만 지금도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 다음에 뭡니까? 서머나 교회 핍박받는 교회 있습니다. 카타콤 지하교회처럼. 그 카타콤 교회가 그 카타콤 가보시면 역사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 시대예요. 카타콤의 지하 핍박받던 시대. 로마 제국에 그 왕들이 있었죠. 핍박했던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서. 근데 버가모 교회는 뭐냐?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하면서 버가모 교회 그 내용이 나는데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로 공인된 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비진리와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두아디라는 뭐냐면 이제 AD 이제 중세기 때 가톨릭이 이제 일어나면서 헌신하고 뭐 이 일은 너무 잘했는데 네가 우상을 숭배한다 하면서 이세벨의 영 하면서 이제 성모 마리아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대를 두아디라 교회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가 나와요. 그건 종교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행함으로 치우치고 면죄부하고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비성경적으로 믿음, 성경 이 중심이 아니라 교황 전통 그 다음에 성경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톨릭이 제일 첫째 되는 권위는 뭐라고요? 교황이에요. 그 다음에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에요. 그런 걸 다 제거하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이제 루터가 나온 거예요. 살아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제도권화되면서 뭔가 이제 그 야고보서 행함의 중요성을 말했던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하면서 너무 믿음만 강조하니까 나중에 오카노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루터가 나중에는 그걸 후회했다고. 그래 믿음으로 다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방종해버리고 천국 티켓 땄네. 뭐 차표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노래 알죠?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천국 티켓 한번 따면 가는데 이렇게 막 해서 너무 그걸 강조해버려. 그게 분명히 진리지만은 너무 강조해버려. 신학적으로 강조해버려. 너무 이제 치우쳐버린 거죠. 나중에 이제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을 잡아주고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잡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때가 존 웨슬리부터 시작해서 그 조지 휘필드라든지 조지 휘필드 이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디엘 무디라든지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이 대부흥입니다. 그러고 나서 1900년대쯤 되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면서 교회는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굉장히 건물도 좋고 굉장히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십니까? 엄청난 부가 있어요. 개신교를 기득권층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도 그럼 명목상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걸 미세하게 다 만들어서 이 과학자들은요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온 우주가 미세 조정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튜닝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중력의 어떤 그런 우주 상수라고 하거든요. 에너지 밀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우주는 폭발해버린다. 그리고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다. 이 말을 별로 그렇게 지금 신기하게 생각 안 하시죠? 과학자들,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우주가 어떻게 이게 조금만 아니, 10의 몇 승분의 1만 틀려지면 우주가 지금 같은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조정해놨냐? 이건 우연히 될 수 없다. 여러분 실감 나세요? 지구에 생명체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를 다 태양 그래서 공전하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가까워지면 더워서 뜨거워서 못 살고 너무 멀어져도 추워서 못 살고 또 23.5도 다 기울게 해가지고 여기 되고 저기 되고 하면서 그 극지방에 이런 모든 게 균형을 맞도록 해놓고 달과도 22만 뭐 몇 킬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인력이 달라지면요 폭풍 대폭풍이라고 막 바다가 요동치고 큰일 납니다. 썰물 밀물 이런 게 막 차가 되면서 큰일 나요. 달이 이거 한번 공전하는 게 한 달 두 달 맞죠? 여러분 한 달 두 달 아무 생각 없이 하셨죠? 오늘 1월이죠? 1월이 30일, 31일 윤달 끼고 이런 게 다 달과의 지구의 그 미세 조정입니다. 그게 다. 달이 지구를 한번 도는 게 한 달이에요. 지구가 태양 한번 도는 게 몇 년? 6년.
근데 아무 생각 없어요. 지구가 뭐 태양 돌아가나? 그럼 하나님 못 만나겠죠.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신데, 그렇게 온 우주를 튜닝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법칙도 만드셨어요. 법칙을 세워놓고 그 말씀대로 온 우주를 하늘 보니까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온 우주에 딱 걸쳐놨다고 했어요. 법칙을 세우셔가지고. 지성적인 말씀이죠. 설계죠. 디자인된 거죠. 지성이죠. 로고스죠. 로고스에서 로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성적인 설계자, 막 이렇게 지적 설계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들어가면 굉장히 또 진귀한 것들이 진리가 있어요. 말씀과 연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를 그렇게 온 우주 공간을 그렇게 정교하게 짜놓은 것은 뭐냐면요,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근데 지구의 생명체가 사는데 그 생명체가 살아가고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겁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를 제가 오늘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 건지려고. 지금 뭐 우리 전국이 얼마나 시끄러워. 탄핵 전국이다, 뭐 누가 될 것 같다, 누가 오면 전 유엔 사무총장 오면 뭐 충청권이 재편입되면서 거기서 뭐가 되고 신당이 창당되고, 요즘 뭐 개보 신당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죠? 개혁 보수 신당,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다 돼가는 것 같죠? 그게 다 인류 역사가 무엇을 위해 진행되고 있느냐? 교회를 건지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작고 크고의 문제 아니에요. 음목교회 작고 크고의 절대 문제,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교회만 보고 계셔요. 내 신부.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사신 무슨 교회?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를 내주고 내 목숨을 내주고 어떤 걸 샀다고 하면 귀해요, 안 귀해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갈비뼈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발가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가장 소중한 이 하트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는 여자잖아요. 여자, 신부. 근데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맨날 드라마 끝날 때는 해피엔딩 드라마는 뭡니까? 사랑 싸움 하다가 결혼식 하면 끝나죠? 근데 아까 보니까 혼인식으로 끝나죠? 인류 역사 대하 드라마도. 그게 다 모형이에요. 그게 창조 질서의 모형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여러분 애들 키워보시면 알죠. 저도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잘 키워가지고 잘 공부시켜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애 낳고 또 살고 그렇게 하길 원하시죠? 그게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치가 있고 나라 살림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모형이에요. 진짜는 뭐라고요? 진짜는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 교회를 하나 탁, 웨딩드레스 입은 교회를 하나 탁 올리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나 거룩하게 안 살래, 흠도 점도 없이, 그거 싫어, 웨딩드레스 흰 세마포 성도들 오래 행실 그거 관심 별로 없어, 미지근하게 80%. 나 지금 세상 살기 바쁘거든. 있어질 거 없어질 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 땅의 것에 막 마음이 들어가지고 세속주의적인 이런 그런 풍조에 내가 쏠려서 거기에 따라 울고불고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이웃집에는 어디 갔다 했는데 우리 애는 이러고 있으면 임재를 놓칠까요? 임재가 풍성해질까요? 쨍그랑 하고 없어져요. 또 왔다 갔다 해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또 골방 가서 또 기도해야죠. 다시 회복해야죠. 또 여기 와서 막 금요일 철학기도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임재를 회복하는. 하나님, 내가 헛된 것에 빠졌네요. 헛된 것에 내가 눈을 돌리고 있었네요. 그게 아닌데 주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주님께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님 내게 왕이 되십시오. 내가 언제 충만하게, 성령 충만이 그겁니다. 충만히 임하는 거죠. 그럼 다시 눈물이 회복되고 기쁨이 있고, 이게 진짜 행복이, 내 영혼이 행복한 거,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거, 주님밖에 없는데, 그죠? 세상 사람은 그걸 몰라요. 행복이 있고 뭐가 있겠지, 하는데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제 말이 아니라 266쪽입니다. 신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교회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교회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이 보석이에요. 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봅니다. 작든 크든 모든 지역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는, 작든 크든 모든 지역교회는 하나님이 보석으로 본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그건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열심히 초대사회로 다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서 내 이름을 둔다, 내가 그분들과 함께 있다 했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계시죠. 그러나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속으로 뭔가 나누고 말씀 듣고 고민하면서 토론도 하고 서로 같이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내 삶을 조명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엄청나게 귀하게 보세요. 믿습니까 이거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아가서 전에 잠언과 아가서 읽고 제가 마칠게요. 구약의 잠언의 8장 34절 35절 한번 보세요. 구약의 잠언 8장 34,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예, 마지막 구절 같이 읽고 제가 끝낼게요. 자, 구약의 잠언 8장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아가서도 한번 봅시다. 아가서 5장 2절 연인 사이의 애정을 보여주는 신부에 대한 그 신랑의 애정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문 두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문을 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잘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보시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세요. 연인 간의 일상 속에서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같이 대화하자. 나랑 계속 임재의 영광을 내 임재를 누려야만 네가 진정으로 행복해. 다른 데 세상 것을 찾지 마. 그건 돼지 지옥 열매야. 그건 선악과야. 생명과가 아니야. 나랑 해서 네가 생명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참된 지식을 누릴 수 있다. 나랑 같이 있자. 일상 속에서, 교회에서만 아니고 일상 속에 네 삶의 현장에서, 네가 설거지하는 곳에서, 네가 회사에 결제하고 회사 마케팅 뭐 어디 찾아다니고 어디 뭐 업체 찾아다닐 때, 그때 돌아다닐 때 그때 나랑 계속 같이 있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올 한 해 이 임재, 이 동행의 영광을 맛보시고 참된 믿음이 성숙되는 거 이걸 맛보시고 그 주님께 열중하는 것으로 열심을 회복하셔서 다른 또 열심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 얘기도 해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할 때 그 임재의 영광을 맛보며 죄를 멀리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며 참된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누가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2017년 이 신앙의 모든 영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